오늘 이 시간도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걱정, 근심, 슬픔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며 영원 보변한 오늘 기쁜 마음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며 영원 보변한 오늘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빛을 인생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사노라 말랑 지어가는 때에 주께 기도를 준비하신 주의 이름 우리 힘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빛을 가져 우리 발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영광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주님이 온전히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또 성령으로 채우시고 또 주님 뜻대로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합니다. 아멘. 자, 모두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실 때 한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짝을 지으시고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분을 바꾸셔서 다른 분을 찾아가셔서 다른 분 찾아가셔서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일어서신 채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각자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좋게 여기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에게도 하감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참회의 시간에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신 우리의 죄의 흔적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며 죄 없다 칭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오늘도 기쁘게 받아줄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을 물붓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올려드리는 우리 참회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에게 좋게 여김을 바라고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게 하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하시는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거둬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모든 여건도 허락하여 주셨고 저희 모두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은 바야흐라로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하여 치닫고 있고 악한 마귀는 자기의 마지막 때가 된 줄 알고 기승을 부리면서 세상을 참으로 추하게 만들고 있는 이런 때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다짐하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대신앙교회 예배가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의 예배처럼 저희들이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 충만함이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서 오늘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대가로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님의 은사로 주님의 일도 감당하며 세상이 감당할지 못할 그런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도록 성령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와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들 절대로 틈탐이 없게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9년여 전에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세워주신 비전대로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양육에 충성하는 교회,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는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항상 눈여겨보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정말 능력 부어주셔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굽어 살피시고 오늘도 참회의 기도를 받으셨고 이제는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중이지만 세워주셨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육부서의 예배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자들과 교사들 열심을 다할 때 맡겨진 어린 심령들, 젊은 심령들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어려움 없게 하시고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들 틈탐이 없도록 막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시종을 우리 성령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뜨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의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동행을 거부하신 사랑이라고 붙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점철이 되어 있고요. 인간을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러기에 우리 인간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수도 셀 수 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부른 찬양도 그랬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예. 자,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동행 거부를 선포하신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며 그들과 그동안 함께 하겠다고 했던 말씀을 철회하시겠다는 걸까요? 아니 신실하시다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백성들을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근데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상당히 의아함과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시니까요. 자, 일단 이 사건의 배경부터 차근차근 봐야 되겠는데 앞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주 중대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또 십계명을 친히 돌판에 새겨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신의 산 위로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성소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짓게 하시려고 그 성막의 설계도를 아주 상세하게 재료는 어떻게 하고 치수는 어떻게 하고 뭐 하여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40일 동안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산 아래서 모세를 기다리는 백성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나 지났는데 물론 40일 되기 전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겠지만 모세가 그렇게 오랫동안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모세의 형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 사람 모세는 이렇게 감감무소식이니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아론 당신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이 분별력이 없고 답답한 사람 아론은 그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붙이 다 모아라 그래.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얼마나 황당한 짓을 한 겁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몹시 진노하셨고 그래서 산 위에서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 부패해야 내가 명한 길을 떠나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다. 그 민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고 막 진노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여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진멸시켜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저거 봐라, 저거 여호와가 애굽 땅에서 저들을 끌어내더니 결국은 저렇게 화를 내려서 그 백성들을 산에서 다 죽여버리고 지면에서 진멸하시려고 인도해낸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모세가 말하기를, 그리고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옛날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멸망당하는 것은 면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제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고 나 대신 그냥 천사를 보내서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만약에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가시면 혹시라도 중도에서 백성들이 또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뚜껑이 열려서 이번엔 진짜 너희를 다 진멸해 버릴까 봐 염려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같이 가면 니들은 다 멸망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안 가는 게 너희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내가 한 번만 더 열받으면 내가 무슨 일 할지 모르겠으니까, 나도 나를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나 이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너희들끼리 가서 잘 살아봐. 한마디로 백성들의 불순종과 배신과 우상숭배에 진절머리가 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 이유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백성들과 동행하는 걸 거부하는 게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3절 끝에 너희들 말이야 내가 보니까 틈만 나면 그냥 죄를 짓는 걸 보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갔다가는 너희들이 그렇게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한순간에 내가 정말 진노가 극에 달해서 너희를 다 멸망시켜버릴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같이 안 가는 게 너희를 위해서 더 좋은 거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행을 거부하셨다,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던 이 하나님의 설명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궤변 같기도 한 설명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던 첫 번째 이유는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그랬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는 말은 어떤 때 썼냐면 그 당시 소나 말이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지 멋대로 행할 때 목이 곧은 짐승이다 이렇게 했어요. 소가 밭을 가는데 농부가 원하는 대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소가 이쪽으로 갔다가 일로 왔다 이렇게 하면은 뭐 채찍질하고 별짓 다 해도 소가 힘이 세니까 지 멋대로 가면 이 짐승은 목이 곧은 짐승이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내가 말씀을 주고 다 계명을 주고 해도 내 뜻대로 따르지 않고 니들 지 멋대로 살려고 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우리말에도 정말 비슷한 그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목에 기부스했다 이러잖아요. 뭐 회사에서 뭐 사장 정도 되고 막 목에 기부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 민족을 비슷한 민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목에 기부스를 한 교만한 사람, 굽힐 줄 모르는 강팍함과 패역한 교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구나,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동행을 거부당한 이유가 뭐냐면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오만, 불손, 고집불통, 죄를 짓고서도 그건 죄가 아니라고 막 우겨대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완악한 짐승같이 목이 곧은 너희들과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겠다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거부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괴로우셨을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진짜로 백성들과 인연을 끊으려고 했던 걸까요? 그러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으시죠. 그 뒷장면을 보면 확실하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좋은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중세기에 성 프란체스코가 세운 프란체스코 수도원에는 계율 중에 윗사람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라는 엄격한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도원에 들어온 수련생 중에 한 사람인 학생 하나가 아무리 달래고 타이르고 꾸짖어도 말을 듣지 않는 완악한 고집불통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가 그에게 순종의 정신을 가르치려고 고심을 하다가 드디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어느 날 사람들을 시켜서 뒷마당에다가 땅을 깊이 파괴하고 그 수련생을 그 구덩이에다 밀어넣고 사람들에게 흙을 덮어서 매장시키도록 했대요. 그러니까 막 흙이 막 차오르는데 막 무릎에 차오르고 허리까지 막 이렇게 딱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그에게 묻기를 당신은 아직도 죽지 않았는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강경하게 반발을 마음대로 하세요. 난 죽이려면 죽이세요. 그러니까 이 프란체스코가 흙을 다 덮어. 이게 깡패들 조폭들이나 하는 방법인데 말로 해서는 안 들으니까 때때로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흙을 계속했더니 막 흙이 여기까지 하고 여기 입술까지 차고 말도 잘 못하게 이렇게 됐어요. 그때 프란체스코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죽지 않았는가? 그랬더니 이 수련생이 드디어 괴로워하면서 조그만 목소리, 저는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이 사람은 자기를 완전히 죽였고 순종을 잘하는 새 사람이 됐대요. 글쎄. 그러니까 프란체스코가 그를 흙 속에 묻은 것은 그 목적은 그를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었을까요?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었을까? 그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의 선택의 범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가운데 그 안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자꾸만 밖에 있는 데서 선택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가운데 그 테두리 안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인데 이 계명은 너는 해야 한다. 동시에 너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시에 그렇게 되리라 하는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너는 해야 한다. 너는 할 수 있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이런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오로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유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거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갖기 원하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더 좋은 선택을 위해서는 이것을 원한다면 진짜로 이것을 원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는 안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고 세상 쾌락을 따라가고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선택을 위해서는 다른 것들은 다 거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절은 거절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선택을 위한 하나의 거절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허가입니다. 하나님의 인허가.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인허가 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목이 곧은 자래요. 목이 곧은 자.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목이 곧은 자와는 동행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이 곧은 자지만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죄를 범할 때 단박에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사랑 때문에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지만 영원토록 기다리실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발동이 되어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와 동행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경고하셔서 백성들을 그렇게 경고하셔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겠다고 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백성들을 진멸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는 중에 백성들이 계속 불순종의 완악함을 자행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즉 법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도들을 언젠가는 지켜야 되니까, 행해야 되니까 결국은 그 범죄하는 백성들을 진멸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가 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를 진멸하지 않기 위해 너희와 함께 갈 수 없겠다. 진멸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아칼이라는 단어인데, 아칼이라는 단어의 뜻은 먹어치우다, 태워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행 거부 선언은 백성들을 다 태워버리고 싶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러므로 자기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깊다는 표현이고 자비와 배려의 표현입니다. 배려. 예.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파악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시고 훨씬 더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인간은 미래를 내다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내다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그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에 빠져서 그 죄를 즐기면서 그 죄에서 헤어나오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해 가면서까지 그 세상 쾌락, 세상 죄에 그냥 빠져있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결국은 공의로우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게 될 것을 차마 더 이상 볼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들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동행을 거부하셨을 때 그것은 처음에는 사랑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최선책이었던 겁니다. 최선책. 그러므로 그건 괴로운 사랑이고 가슴 아픈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 그게 다가 아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죄와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진멸을 가만두고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분이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으로부터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동행 거부의 선언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다행히도 그 하나님의 선언을 충격적인 선언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준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하다바르하라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불길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준엄한 말씀은 그들에게 굉장히 불길한 말씀으로 이렇게 딱 왔고, 슬퍼했다고 하는 것은 그 준엄하신 하나님의 강경한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마음으로부터 슬퍼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다 풀어헤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단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자기들이 전부 진멸을 당하게 되었는데 무슨 몸단장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표현이었고, 그럴 겨를도 없이 이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전념을 다 쏟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 거부 선언은 백성들이 보호자이시며 인도자이신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치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이 백성들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 오실 때부터 어마어마한 기적의 연속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거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다 받아 누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와 그 우상숭배에 동반되는 세상의 아주 지저분한 쾌락에 눈을 돌렸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과 돌보심은 받아가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시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누렸던 걸 다 빼앗겨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제서야 이제 현실감이 이거 찾아온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아이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됐구나 하는 걸 깨닫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자신들의 진정한 보호자이시며 축복의 근원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이 계속 계시면서 부어주실 때는 몰랐다가 이제는 끝 하고 손을 놓아버리겠다니까 깜짝 놀라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되는구나 깜짝 놀랐고 절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회개도 축복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열려야만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찔림을 받아서 그 말씀의 거울에 자기의 삶을 비춰 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밭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도 하고 또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야 그런 마음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계속 공격하고 유혹하고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시키는 여러분의 귀를 가로막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만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회개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갈 리도 없고요. 성령이 임할 리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그런 분들은 마침내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행복의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닫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분은 이미 축복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회개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주로 영접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이어져서 그 인생은 무궁무진한 놀라운 축복들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추가할 사항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만 믿지 말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벗어나면 법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신에 대한 회개가 없는 삶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삶은 결국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이 곧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들은 가나안 입성에서 제외가 됐고요. 모두 다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에서 제외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거부의 사랑은 사실은 백성들을 거절하기 위한 거절이 아니라 말하자면 충격요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절 앞에서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만들기 위한 진실된 사랑의 요법, 사랑의 충격요법이었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겠다고 했던 세 번째 이유는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 거부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동행 허락의 사랑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인간이 삶의 환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복잡한 일들이 벌어질 때 최상의 대처 방법은 뭘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모세의 중보기도와 그리고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이 회개의 기도는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판결을 받았는데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집행유예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상 집행유예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이제는 가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풀으시고, 근데 완전히 다 용서한 게 아니고 이거는 집행유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간구는 특히 쉽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나 또는 사랑하는 애인의 요구에 웬만하면 다 들어주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에 뭘 요구하는데 안 들어주겠어요? 우리 속담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이죠? 부모가 힘이 없어서 자식에게 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뿐입니다. 모세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청을 물리칠 수가 없으셔서 이 거부의 사랑을 허락의 사랑으로 변환시켜 주신 겁니다.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사람이 없었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마주 앉아서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이 간절한 기도, 대면하면서 나누면서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 백성들 한 번만 봐주세요. 뭐 이거 하지 않았겠어요? 모세가 그렇게 간절한 기도였고, 그러자 백성들이 참 회개하면서 막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처음에는 거부의 사랑이었는데 이제는 허락의 사랑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집행유예의 사랑이었어요. 자,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집행유예의 사랑. 집행유예가 무슨 뜻이죠? 집행유예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 판결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2년형의 3년 집행유예,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2년형을 살아야 되지만 3년 동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냥 풀어서 살게 하는데 3년 동안만 같은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깔끔하게 잘 살면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 뭐 이런 게 집행유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이 집행유예 사랑도 원래는 동행거절이라고 하는 판결이었지만 이제는 조건부로 동행을 허락하신다는 뜻이에요. 동행을 허락하시지만 이제부터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집행유예,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는 동안만은 내가 같이 가주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끝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거부의 사랑이라는 것까지도 등장했네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원래는 다 죄인들이었고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집행유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행유예의 그 용서를 받은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평생 사는 동안에 죄 짓지 않고 살면은 구원받는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집행유예예요, 집행유예. 그러니까 집행유예의 사랑은 완전한 허락이 주어진 사랑은 아니다. 뭐든지 지 멋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뜻일까? 모든 것은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사위는 그냥 운에다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물질의 기초 구조가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에게 반대했던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남겼던 말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우연. 우리 인간의 삶도 주사위를 던지듯이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고, 우연한 결과로 우리 인생들이 성공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을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목이 곧은 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죠. 쉽게 말하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좀 시들은 것 같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당장에 빨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활시키시길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오늘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영원한 허락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허락의 사랑 안에 항상 거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잠시라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동행 거부의 대상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구세주도 되시지만 동시에 심판주도 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실 형을 일단은 집행유예를 시키셨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죄입니다. 목이 곧은 완악함은 마음의 눈멀음과 사악함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혹한 형벌을 피할 길이 없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이전에 하나님의 동행 거부의 삶에서 이제는 동행 허락의 삶으로 옮겨지시기를 바라며,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항상 아름답게 빚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와의 동행을 거부하실 수밖에 없는 괴롭고 아픈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어우러져서 동행 거부하셨던 사랑을 이제 동행 허락하는 사랑으로 전환시켜 주신 그 진리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는 목이 곧은 자가 한 사람도 없게 성령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편하게 하리라고 하시는 그런 대상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희를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면서 찬송가 304장 1절과 3절 만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로 다가오네. 저런 높은 별을 넘어 이남고 가신 날이네. 죄와 만정은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반복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땅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다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았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하실까. 저를 높이 사로 채우시고 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또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바쳐진 예물 좋게 여기시고 축복하셔서 많은 열매 맺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바친 모든 손길들 그 생업을 축복하시고 또 가정들마다 가족들 항상 건강한 중에 행복한 중에 평안한 중에 붙들어 주시고 저희에게 정말 하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절대로 악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항상 승리해내는 저희를 되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성탄주일에 세례 예식을 거행하는데 아기 유아 세례 한 명하고 또 옛날에 유아 세례를 받았던 분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입교하는 그 두 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교육을 합니다. 12시 50분에 세례 교육 1시간씩 합니다. 오늘 1시 40분에는 목회협력위원회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1시 반에는 우리 김주현 전도사님과 청년부들이 주관해서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열심히들 연습을 해왔는데 모처럼 특별히 하는, 모처럼이 아니고 처음으로 하는 찬양 예배인 만큼 여러분들 모두가 다 다른 일정 잡지 마시고 꼭 좀 참석하셔서 찬양 예배에서 은혜도 받으시고 준비한 우리 청년들 많이 격려도 좀 해주시고 이런 일들을 계기로 해서 또 우리가 새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이 적으면 안 오겠다는 얘기처럼 자꾸 들려갖고. 자, 모두 일어나셔서 463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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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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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이제 우러러 죽어나 없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그곳 이웃과 직장, 사업장,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